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그 전능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밀하게 나의 삶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주제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였습니다. 반석의 특징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지요. 집을 짓더라도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죠. 오직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자만이 거친 비바람이 닥쳐오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성도라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 중에 많은 이들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흥하고 잘 되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사업이 번창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어서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해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말씀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복을 구할 수 있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용할 양식이지 내 창고에 계속 쌓아두는 욕심의 양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는 말씀도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복을 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중 가장 좋고 값지고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숙한 성도라면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죠. 그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이방인 또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제목과 똑같습니다. 참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원래 어디에 살았습니까? 베들레헴에 살았죠.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모압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 자식도 남겨놓지 않은 채 그렇게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가 강권해서 결국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누구밖에 없느냐? 룻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어미의 심정, 아내의 심정을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짐작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떠났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나오미를 본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본문 19절에 나오는 나오미 이름에 본문을 잘 보면 숫자 1번으로 각주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밑에 각주 설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희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 이름의 뜻이 희락임을 말해줍니다. 즉 나오미의 이름이 희락이고 기쁨인데 어찌 가족들을 다 잃고 이렇게 비참하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10년 전에 이곳을 떠날 때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찌 너만 이렇게 오게 되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모양 이 꼴로 오게 되었느냐, 너의 지금 모습을 보니 너를 나오미라고, 너를 희락이라고, 너를 기쁨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겠구나. 이가 나오미냐 하는 말 속에 이런 탄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나오미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한 가지 큰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자신을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제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마라의 쓴물, 그 뜻과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마라에도 각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설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괴로움입니다. 원래 이름의 뜻이, 나오미 이름의 뜻이 희락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21절에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괴롭게 한 일도,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에게 탄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어떤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벌을 받았느냐,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오미의 개인적인 죄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나오미는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내게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신 것만 말하고 받아들이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미는 슬픔과 고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임을, 내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태도가 다릅니다. 좋은 태도의 경우 중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나에게 반복된 죄악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끊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불신앙의 모습이 내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환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냥 힘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닐까?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이렇게 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하여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습니다. 좋은 태도의 두 번째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만한 특별한 죄가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벌을 주셨을까? 왜 이런 힘든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이 내가 아플 때, 자식이 아플 때에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 맞추고, 또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려운 수술도 하고, 그런 것을 할 때에 당장 그 자식을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들지만 부모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주사 맞는 것이 힘들고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괴롭지만 그것이 곧 자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을 지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위의 태도 중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 첫 번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19라는 모두에게 공통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마다 그 심각함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괴로운 것은 동일합니다.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고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일터에서도 수입이 줄고 또 사람을 만나지 못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 주위에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우울감에 시달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허용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믿음 있는 성도는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 위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지금 현재 당장은 괴로울지라도 이 과정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리라고 속으로 계속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환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지 않으신다고 의심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쉽게 잘 응답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잘 신뢰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삶이 녹록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보다 내 곁에서 빨리 데려가셨을 때 그때도 욥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결코 푸른 풀밭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질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쪽합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이지 않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금신상 숭배를 거부한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그때에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그 일 가운데에서도 내게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바람이 거세게 분다 할지라도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소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시기가 언제이냐?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가 텅 비워진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에게 있는 또 가족들을 데려가셨지만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텅 비게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룻과 또 그와 만나게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의 헤세드, 자비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괴로운 과정,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온전한 믿음의 나오미로 세우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룻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요롭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선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언제나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기쁨과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의 어려운 일들이 쉽게 변하고 바뀌지 않을지라도, 이미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갔을지라도 그 어떤 경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과정도 결국 지나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 서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